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러한 때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장차 오실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기둥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사람의 이성으로 좀 이해가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를 좀 해라. 이러면서 사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아니고 그냥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거다. 소위 기절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건 다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진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걸 믿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제로 다시 사신 걸 믿으셔요? 이게 실제로 믿는 겁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6장 1절 11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수를 믿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요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대가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요. 사망하셨지요. 진짜 죽은 겁니다. 진짜 사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악된 본성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분에게는 죄성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그것에다가 예수님 사망하실 때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100%.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딱 한 번 계셔요. 혹시 언제인지 아셔요? 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딱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십자가의 이 진노의 잔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 뜻을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가 정작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흔들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그래서 딱 한 번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있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단번에 전부 다.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치르신 것이에요. 그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이제 해방시킬 수 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떻게 해요? 완성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사망하셨고 장사된 다음에 끝났으면 그 다음,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 부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장 강력하게 휘둘렀던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도 깨 부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생명의 문을 여신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누가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예수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이 있어요. 적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이 된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 연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돼요.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돼요. 다시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과거 시제로. 물론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것도 이 부활이지만, 그 전에 이미 과거 시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난 것이에요. 과거 시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하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따라해 볼게요. 과거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한테. 이게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본문 3절.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도 되리라. 아멘.
자,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사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에요. 과거 시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이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된 것이죠. 내가 죽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은 대가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그게 내가 지불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나의 왕이고 난 죄의 종이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한참 오래된 드라마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하인들? 노비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막 이 노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양반들 때려잡고 막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양반들이 노비들을 막 학대하고 막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양반이 왕이에요. 그 노비에. 근데 거기서부터 막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면은 그 노비가 더 이상 양반에게 순종 안 하겠지요. 더 이상 자기 왕이 아니니까. 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죄를 싫어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본문 2절 한번 봐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다음 같이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의 권세 아래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결별을 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자유하게 됐어요. 이젠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내가 깨 부숴버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사건인 것이에요. 과거 시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완전히 해방됐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기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인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은 나한테 벌어진 사건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봐보세요. 10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너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너도 너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마귀의 종인 것처럼 사망의 종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미 그런 것들 다 해결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 악한 본성 따르지 말고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 전투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나에게 가능해진 삶이 뭔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에요.
과거 시제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더 알아가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방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런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정체를 발견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병기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자가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막 이런 열정이 솟아나오게 되기를,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군사처럼 의의 병기처럼 살겠다. 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